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다섯째 날 금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로운 한 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무엇보다 한 해를 시작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살아가는 인생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기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며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또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하시며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통해서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해도 온전히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모든 가정 가운데 또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4장 26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혼란에도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애틀란타 연합감리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세환 목사님께서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은 이라는 말씀으로 또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고 말씀 마치신 후에는 공동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새벽 예배를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잠언 10장부터 22장까지는 375개의 솔로몬의 잠언이 담겨 있습니다. 주로 지혜로운 의인과 어리석은 악인을 비교하면서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의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말씀, 특별히 기쁨의 언덕으로에 보게 되면 제목이 불안을 잠재우는 비결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굳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분명히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철학자인 죄렌 키에르케고르는 불안을 원죄라고 하는 개념,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관을 시켜서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원죄로 이끈 것이 불안이라는 거죠. 그리고 원죄의 결과가 또한 불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이 바로 불안 때문이고 또 불안이 우리를 죽음에 이르는 병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죄가 지배하는 세상, 죄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는 당연히 불안이 있고 또 불안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은 분명히 불안한 것들의 연속입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 생활도 그렇고 심지어는 우리의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다툼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면서 불안하게 만드는 것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미국도 보게 되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과 다음 차기 대통령 당선자인 우리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로 불목하는 가운데서 문제가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가 떠나온 조국 한국에도 보면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얼마 전까지 나라가 들썩거릴 만큼 크게 싸우는 바람에 물론 그 뒤에 또 어떤 세력들이 있겠지만 이런 분쟁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들도 불안해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크게 대단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매일매일 크고 작은 불안들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툼과 분쟁과 불안이 항상 바람잘 날 없이 우리를 뒤흔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한참 동안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집사님이 한 번은 우리 그 부부끼리 한번 대폰 아주 큰 싸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 집사님이 홧김에 밤중에 집을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밤중에 미국에서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갈 곳이 없으니까 월마트에 가서 빈 카터 끌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마 여러 가지 잡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내 사라를 왜 두 번이나, 한 번은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에게, 그리고 또 한 번은 그랄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왜 그냥 넘겨주려고 했는지를 자기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냥 웃으면서 넘어가기는 했지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부부만 그렇겠습니까? 자녀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녀를 기르다 보면 왜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자신의 독자였던 아들 이삭을 잡아서 번제물로 하나님에게 드리려고 했는지를 아마 우리가 알게 되는 사건들이 아마 우리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이 있을 겁니다. 자식들은 정말 웃기는 자식들입니다. 가정도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얼마나 우리를 다툼과 분쟁으로 또 불안하게 만드는 일들로 가득 차 있겠습니까?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많은 분들이 큰 고난과 피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경을 헤매는 분들도 있고 온 가족이 감염이 되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간접적으로 사업을 닫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많은 성도님들이 제게 와서 목사님 저 가게 문 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흐느껴 울면서 같이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정말 같이 눈물을 흘렸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러다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데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믿을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불안한 것입니다. 요즘에 백신이 드디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접종의 기회가 주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백신 주사를 맞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준비한 이 백신이 무용지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불안의 가장 큰 원인은 믿음의 부재입니다. 우리가 믿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반면에 믿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남자들 이발관에 가게 되면 머리를 다 자르고 나서
면도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대부분 이발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눈을 감고 졸면서 면도를 하죠. 눈을 감고 뜨거운 수건을 이렇게 얼굴에 이발사가 덮어주면 좋다 그러면서 그냥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목을 쭉 내놓고 면도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날 이 면도하시는 분이 어떤 컨디션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 이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면도날이 얼마나 예리한지 모릅니다. 그냥 기분 나빠서 확 그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발사에 대한 믿음이, 근거 없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 날카로운 무서운 검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졸면서 편안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에 우리 몰 같은 데를 가게 되면 자주 총기 난사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위험한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몰에서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서 편안하게 쇼핑을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떠한 불안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힘을 얻어서 그 고난과 싸워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든지 나를 지켜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사자굴에 들어가서 평안하게 단잠을 잘 수도 있고,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도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서운 홍해 바다 속에도 용기를 내서 들어갈 수가 있고, 아무도 없는 막막한 빈들에도, 우리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들어가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비롯되게 됩니다.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 때문에 바이러스가 무섭고 심각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것이 불안과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잠언의 말씀에서는 이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를 잠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은 이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을 풀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영어로는 the fear of the Lord, the fear of Go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단순하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더 깊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순복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최고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생에 프라이어리티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을 잘못 섬길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귀한 하나님을 놓칠까 봐 염려하고 하나님과 멀어질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것을 할 수 있을까?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이것을 바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신앙인은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근사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은 시키지 않아도 지혜로운 삶, 멋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언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asic of wisdo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the basic of wisdom, 지혜의 근본이다, 기본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secure fortress, 안전한 요새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strong confidence, 견고한 의뢰, 자신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A place of refuge,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늘 자기 자신을 조심하고 절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견고한 성읍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자체가 바로 복 중의 복입니다. 블레싱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동행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한 요새가 되어주셔서 붙잡아 주시고 힘과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27절 말씀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셈이 되어서 사망의 그늘도 벗어나게 해 주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망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목사님들도 다 경험하시는 것이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이 아파서 수술을 받거나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큰 병에 걸려서 긴 투병 생활을 하실 때입니다.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려고 임종의 순간을 맞게 될 때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되죠. 어떤 말씀을 해드려야 우리 성도님 그 당사자와 또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힘을 얻을 수 있을까? 수술실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떤 말씀을 해줘야 그 무섭고 그 중한 수술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용기 있게 담대하게 수술실로 들어갈 수 있을까? 또 임종을 바로 앞두고 있는 성도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어야 이분이 담대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을 하게 되죠. 지난 한 주간을 지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장례식이 유독 많았어요. 또 우리 성도님 중에 많은 분들이 큰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어떤 말을 해줘야 할까? 인간적인 말이 아니라 믿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을 강력하게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더라고요. 다른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줄 때 그렇게 은혜가 될 수 없고,
또 시편 121편의 말씀을 읽어줄 때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힘을 얻더라고요.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줄 때도 담대하게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가지고 수술도 감당하고 죽음도 이겨내는 것을 저는 또 보았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하게 죽음도 이기는 것을 저는 보았고, 그 어렵고 힘든 수술도 잘 감당하고 다시 기쁨으로 나오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도 믿음 붙잡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저는 보았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이고 능력이고 어떠한 불안이나 두려움도 이길 수 있게 하는가를 저는 확인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어떠한 불안이나 재앙이나 두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니지만 잠언 19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또 설사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어도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이겨내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갖는 것보다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경외하면서 함께 동행해야 될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사태가 오랫동안 지속되어 오면서 혹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종이장처럼 얇아져서 힘과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편안하게 혹시 지내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2021년도 표를 저 뒤에 보이는 것처럼 회복이라고 정했습니다. Re plus cover. 우리를 싸매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구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2021년도 이번 새해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 속에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는 우리 주님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이 만날 수 있도록 브리지 메이킹 역할을 해주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능력과 힘을 다시 가져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무리 교인들의 숫자가 많고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고 또 좋은 멋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교회가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는데 실패하면 교회로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멋있는 신학을 가지고 있고 또 신조와 또 많은 전통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데 실패한다면 여러분,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데, 여러분,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집중하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2021년도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저희 교회는 우리 12월 달 대강절이 되게 되면 저희 교회 정문 옆에서 좀 떨어진 곳에 우리 길거리에 사거리에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 대강절 절기가 되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마국간을 재현하는 프리젠테이션을 합니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올해도 마국간을 만들어서 전시해 놓았습니다. 마국간이 그래도 참 멋있습니다. 우선 그 마리아와 요셉을 가운데 그 인형을 배치시키고, 그리고 그 앞에는 아기 예수님이 들어가게 될 구유를 놓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양, 말, 염소, 소, 염소 이런 것들을 놓고, 한쪽에는 동방박사, 또 한쪽에는 목자들 이런 걸 놓죠. 아주 근사하고 멋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교회 부목사님과 함께 직접 제작을 한 번 같이 마국간을 만든 적이 있었어요. 어느 정도 멋있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만족스럽기도 하고 참 근사하게 잘 됐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모든 인형들을 잘 배치를 해서 성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마국간을 잘 만들었는데, 문제는 그 마국간 구유 안에 들어 있어야 할 아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그 아기 예수님 인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일을 했던 부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정 목사, 왜 예수님이 없어? 그래서 정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누가 훔쳐갔습니다. 멕시칸 청년이 술 먹고 트럭에다 싣고 도망갔습니다. 간혹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럼 빨리 예수님 사와야지. 그때 목사님이, 예 목사님, 아마존에 이미 주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금방 옵니다. 그래? 예수님 언제 오는데? 예수님 수요일 날 옵니다. 예수님 얼마야? 예수님 택스까지 쳐서 17불 44전입니다. 예수님 언제 온다고? 예수님 요번 수요일 날 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 목사님과 함께 제가 신방을 갔다가 마국간 앞을 지나가다가 그 생각이 나서, 아기 예수님 생각이 나서 우리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정 목사님, 예수님 왔나? 예, 예수님 왔습니다. 예수님 어디 있어? 예수님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 빨리 왔네. 예, 예수님 빨리 옵니다. 그래? 그럼 빨리 그 구유에 갖다 놔. 그때 정 목사님이, 목사님 요번에도 예수님 갖다 놓으면 사람들이 훔쳐갈 것 같아서 요번에는 등어리에 본드를 바르든지 아니면은 못으로 붙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죠. 그럼 밑바닥이 나무인가? 예, 나무입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예수님을 못으로 박아요. 나무에다가 못으로 박는 게 좋겠어. 그랬더니 정 목사님이, 예, 목사님, 요번에는 예수님을 나무에다가 못 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요, 사정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소리일 거예요. 아무튼 제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예수님이 17불 44전밖에 안 돼? 왜 이렇게 싸지?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우리 목사님 자리에서 예수님을 보았어요. 인형이 한 이 정도 크기였는데 참 싸더라고요. 봉지를 이렇게 보니까 그냥 투박해요. 왜 그런가? 그리고 등어리를 보니까 예수님 등어리에 문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선명하게 찍힌 게 아니라 뭐 잉크가 안 좋아서 그랬는지 번졌어요. 뭐라고 썼나 그러고 뒤다 보니까 거기에 이렇게 문신이 새겨져 있었어요. Made in China. 요즘에는 예수님도 중국산입니다. Made in 이스라엘이나 Made in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쌉니다. 예수님이 싸요. 요즘에는 정말 예수님이 쌉니다. 교회도 많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마켓에 가게 되면 목사님들 설교 CD도 잔뜩 있어요. 지나가다 보면 전도하는 사람들도 많고 널리고 널린 게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싸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예수님을 대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싸구려로 생각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잃어버립니다. 너무 쉽게 예수님을 도적질을 당해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가끔 제 자신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내 마음의 구유에 예수님이 정말 있는가 제 안을 들여다볼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죠. 어쩔 수가 없잖아요, 목사니까. 그런데 제 자신의 안을 들여다볼 때 내 안에 참 안타까운 얘기고 부끄러운 얘기지만 예수님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인생의 한 시점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심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돈 때문에, 재리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도 있고, 너무 긴 병 때문에 수술을 하고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낫지를 않으니까 너무 지긋지긋해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고, 정말 목회자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미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데도 미운 사람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거죠. 미운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욕심 때문에, 분노 때문에, 또 제 안에 있는 정욕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상처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가 정말 많이 있어요.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있어야 목회를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없는데 목회를 하고, 예수님이 없는데 설교를 하고, 예수님이 없는데 성도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죽을 만큼 어렵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십니까? 혹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지내면서 두려움 때문에, 불안 때문에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혹시 잃어버리고 사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2021년도에는 우리 주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전보다 뜨겁게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레퓨지가 되시고, 우리의 강력한 포트레스, 요새가 되시는 그분, 우리에게 구원의 뿔이 되시는 그 주님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32절 말씀.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의 죽음에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교회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사명 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붙잡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1년도 힘있게 앞으로 나가서 승리하시는 우리 연합감리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